몇 년 전에 참된 자유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직접 체험하게 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은퇴하신 후에 소일 삼아서 밭일을 하셨는데 밭에 감나무가 좀 있었습니다. 한 번에 아버지께서 전화를 하셔서 택배로 감을 다 보내주긴 힘드니까 와서 직접 따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에 아내와 같이 감을 따러 갔습니다. 아침에 가서 서너 그루 정도의 나무에서 150개 정도 그렇게 딴 걸로 그렇게 기억합니다. 근데 보니까 아버지께서 미리 감을 많이 따놓으셔서 덮어놓은 곳이 있었습니다. 거기 보니까 얼마나 감이 많은지 한 10kg 정도 상자로 8상자, 9상자 정도 되는 그런 양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딸 필요가 없겠다 싶어서 제가 딴 150개 정도의 감과 또 아버지께서 따놓으신 그 감을 다 트렁크에 실었습니다. 빈 트렁크가 가득 찰 정도로 그렇게 많았습니다. 그때는 어떤 생각이었느냐면은 감이 많으니까 이 모든 많은 감을 아버지께서 다 나르시고 운반하고 하려면 힘들 테니까 제가 최대한 많이 가져가 드리는 것이 효도하는 길이다, 덜 힘드실 거다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뿌듯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어머니와 통화를 했는데 어머니가 말씀하시기를 감 따놓은 것도 있기는 한데 너무 많아서 다 가져가지는 못할 거고 너희들이 먹을 수 있을 만큼만 가져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도저히 다 가져가지 못할 만큼의 양을 가져오고 거기다가 150개를 더 가지고 온 그런 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편하지가 않았습니다. 집사람은 혹시나 시아버지께 혼나면 어떻게 되나 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자꾸만 저를 압박해 왔습니다. 그래서 고민했습니다. 그냥 이대로 있자니 마음이 불편하고 만약에 제가 또 다시 가서 감을 따자고 하니 좀 힘이 들 것 같고 교통비도 꽤 나올 텐데 차라리 택배로 받는 것이 더 좋지는 않을까, 온갖 생각들을 그렇게 다 해보다가 결국은 다시 감을 따기 위해서 저 혼자서 운전해서 갔습니다. 차에 제가 따왔던 그 150개 정도의 감을 싣고 가서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놨습니다. 그리고 제가 감을 다시 따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 반 동안에 제가 한 번도 쉬지 않고 몇 개를 따는지 제가 다 직접 셌는데 700개를 제가 땄습니다. 그리고 원래 있던 곳에 그 700개를 다시 그대로 넣어두고 복원해 놓고 이렇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오고 나니까 이제 그제서야 이제 피곤이 몰려오는데 그때가 11월이었고 수험생을 위한 기도회가 또 그날 저녁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험생 기도회를 제가 도저히 인도할 수 없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기도회 인도를 잘 마치고 그렇게 집에 돌아와서 쉬는데 그때 정말 진정한 자유를 제가 맛볼 수가 있었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몸이 편한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몸은 좀 지치고 힘들다고 하더라도 무거운 짐 없이 마음이 평안한 것이 참된 자유이구나 하는 것을 그때 그 일을 통해서 깊이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본문 말씀은 초막절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들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계속해서 배척을 당하고 계셨습니다. 앞에 있는 요한복음 5장에서부터 보면은 유대인들이 주님을 이미 죽이기로 작정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요한복음 7장에서도 대제사장들과 또 바리새인들은 주님을 잡아 죽이기 위해 이미 체포령까지 내려놓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주님은 그들을 피해서 멀리 숨으시거나 도망가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주님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으신 메시아이심을 선포하셨습니다. 주님은 메시아이심을 증거하면서 본문 31절과 32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반문합니다. 3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 선민의식 가운데서 자신들을 종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종이 된 적이 없는데 뭘 자유롭게 한다는 것이냐 예수님께 따져 물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주님이 말씀하시는 자유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유인이고 종이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었던 모습을 우리는 앞에 있었던 사건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본문 앞에 있는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음행 중에 잡혀온 여인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실 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혀온 여인을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어떤 말을 했는지 4절,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렇게 말한 것에 대해서 6절 말씀에서는 그 의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여인을 현장에서 데려와서 가운데 세운 것은 사회 정의를 실현하거나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주님을 올무에 빠뜨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들먹이기는 했지만은 율법을 행하지는 않았습니다. 율법대로라면은 그 여인의 범죄가 재판 요건이 되기 위해서는 두 사람의 증인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에는 그 같은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현장에서 바로 처형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단 한 사람의 증인도 나오지 않고 여인만 붙잡혀 왔습니다. 바로 처형을 하지 않고 재판정에 세우기 위함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남자와 함께 붙들려 와야 정상이었지만은 전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들의 속셈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주님이 간음한 여인을 용서해 주라고 한다면은 율법에는 돌로 치라고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하는 이 죄목으로 공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로마의 식민하에 있던 유대는 사형 집행권이 총독에게만 있었기 때문에 돌로 치라고 사형 명령을 내리게 되면은 로마의 형법에도 걸리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율법대로 여인을 돌로 치라고 한다면은 로마의 형법을 떠나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가르쳤던 주님의 그 가르침과 위배가 되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도 올무에 걸리게 할 수 있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이 작전대로라면은 주님이 어떠한 선택을 하시든지 어떠한 모습이든지 꼼짝없이 당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누가 낸 생각이었는지는 모르지만은 너무나도 좋은 아이디어라고 이 계획을 짠 사람을 칭찬해 주면서 이제 드디어 이 예수를 처단할 수 있겠다 생각하면서 그들은 서로 기뻐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겉으로 보기에 자유로운 사람과 또 반대로 그렇지 못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적어도 우리 눈으로 볼 때는 현장에 잡혀왔던 그 여인은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죄인의 신분으로 끌려온 중에 있고 뭔가에 묶여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자기 마음대로 뭔가를 할 수 없는, 자기 뜻대로 행동하거나 도망칠 수 없는 그런 속박된 상태에 있습니다. 반면에 여인을 끌고 온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들은 자유로운 몸입니다. 어디에도 구속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과연 자유로워 보이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참된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율법 아래 있었고 주님을 해하려고 하는 그 죄의 권세 아래 매여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이용해서 주님께 해를 가하고 또 자신의 그 뜻을 이루려고 하는 율법의 노예, 정욕의 노예에 지나지 않았고 그들은 죄의 종이었습니다. 음행 중에 잡힌 여인을 끌고 와서
어떻게 할 건지 묻고 있는 서기관과 또 바리새인들 앞에서 주님은 그들의 의도를 다 알고 계셨습니다. 고발할 조건을 얻기 위해서 시험하고자 하심을 주님은 다 아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다른 때처럼 오히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질문을 하시면서 그렇게 깨닫게 하시거나 또 비유를 통해서 그렇게 깨닫게 해주지도 않으십니다. 주님은 잠시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뭔가를 쓰셨습니다. 어떤 것을 쓰셨겠습니까? 어떤 내용을 쓰셨는지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땅에 쓰셨던 글씨가 무엇이었을지 우리가 상상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저 왜 그렇게 하셨을까 우리가 궁금하기는 하지만은 성경이 알려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는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더욱 기세등등해졌습니다. 절대로 이 시험을 피해 갈 수 없고 반드시 이 기회만큼은 놓치지 않고 자신들의 뜻을 이루겠다 다짐하면서 주님을 다그쳤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뜻밖에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전혀 예상치 못했던 대답을 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짧은 한마디 말씀만 하시고 주님은 다시 몸을 굽혀서 땅에다 무슨 글씨를 손가락으로 쓰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기세등등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말씀에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자신들의 계략이 실패한 것을 깨닫고 어른에서부터 젊은이에 이르기까지 그 자리를 모두 떠나고 말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리를 다 떠나버리고 이제 주님과 여인만이 남았습니다. 사람들 가운데 세워져 있었던 그 여인은 어떠했겠습니까? 여인은 홀로 붙들려 왔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계략에 의해서 혼자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고 단순히 사람들에게 그저 둘러싸여 있기만 했던 것이 아니라 이제 곧 돌에 맞아 죽게 된다는 죽음의 공포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있는 광장 가운데가 아니라 죽음이라고 하는 절망의 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공포들이 하나둘씩 다 떠나버리고 그 절망의 한 가운데 주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주님은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는 자가 없느냐? 주님께서 이렇게 여인에게 물으셨던 것은 그곳에 사람들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몰라서 물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여인을 그냥 두둔하는 것이 아니라 여인에게도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면서 주님은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주님은 육체적으로도 죄인의 신분으로 자유롭지 못한 가운데 붙들려온 여인이었고 또 죄로 인해서 죽음의 공포의 종이 되어 있던 이 여인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후에 이 여인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갔을지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자세히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을 만났던 그 여인의 삶을 우리가 추측해 보기는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아가지는 않았을 것임이 분명합니다.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 사건과 함께 자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은 자유는 외부적인 구속이나 무엇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사전적인 의미로 본다면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특별히 수감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자유롭게 살아갑니다. 법이 허용하는 그 범위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자유로운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고 의사 표현의 자유가 있고 소유권과 사생활의 자유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연 모든 사람들이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묻는다면은 그렇노라고 대답하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 이유는 오늘날 우리 시대가 풍요롭고 또 자유로운 환경인 것 같지만은 알고 보면은 우리가 자유의 몸이 아니라
많은 것의 포로가 되고 또 종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풍요로운 것 같은데도 더 많이 가지려고 하면서 물질의 노예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음껏 즐기면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알고 보면은 쾌락의 종으로, 쾌락과 정욕의 종이 되어서 끌려다닙니다.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 없이 안정된 것 같지만은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리고 불안과 두려움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의 눈으로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게 되면은 이 모든 것은 죄의 권세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34절 말씀에서 주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죄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들은 죄에서 자유함을 얻지 못하고 죄에게 종노릇하면서 살아갑니다. 죄의 권세 아래에 있으면서도 자유로운 것처럼 자신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자유로운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도 죄와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얽매여서 포로된 자로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자유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답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는 잘 들여다봐야 합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주님은 우리가 자유롭게 될 수 있는 그 방법을 말씀해 주시는데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에 거하는 것이 자유케 되는 방법입니다. 거한다는 것은 그 안에 들어간다는 것, 소속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유하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주님의 말씀 안에 있어야 합니다. 닭장 안에 갇혀있는 닭과 풀어놓은 닭 중에서 어떤 닭이 더 자유로운 것 같습니까? 당연히 닭장 안에 갇혀있는 닭은 불쌍한 닭이고 풀어놓은 닭이 자유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항상 그런가 하면은 또 그렇지 않습니다. 밤이 되면은 사정은 달라집니다. 밤이 찾아왔을 때는 닭장 안에 있는 닭은 마음 놓고 편하게 잘 수 있습니다. 반면에 풀어놓은 닭은 언제 산 짐승들의 먹이가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불안해서 잘 수가 없습니다. 닭장이 자유를 빼앗고 닭을 구속시키는 것 같지만은 오히려 그것이 닭에게는 자유를 줍니다. 이와 같이 자유는 아무런 명령도 받지 않고 어떠한 틀도 없이 그냥 내 멋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말씀 안에 거하면서 주님께 속한 자로 주님께 소속되는 것이 진정으로 자유로운 것입니다. 자유는 해방이 아니라 소속입니다. 어디에 소속되었느냐에 따라서 자유로울 수도 있고 또 자유롭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소속이 세상에 속해 있다고 하면은 세상의 노예로 살아가고 죄에 속해 있다고 하면은 죄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소속이 그렇게 되어 있는 한 그 사람의 이름이 어떠하든지 그 사람이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고 어떤 권세를 갖고 있느냐 이 모든 것들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자유는 소속에 따라 결정되어집니다. 과거 우리도 소속이 죄에게로 되어 있었습니다. 죄에 속해 있으니까 죄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종이 갖고 있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종은 절대로 그 종됨에서 스스로의 힘을 가지고는 풀려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종은 아무리 노력해도 그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그런 권세가 종에게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누군가가 속량해 줘야만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아가던 때에도 우리 스스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없기 때문에 죄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값을 지불해 줄 그 누구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 주시고 우리를 속량해 주시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우리 주님께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소속을 그렇게 옮기면 됩니다. 주님 안에 거하면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될 때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가 있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분명히 증거하셨습니다. 진리이신 주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본문 36절 말씀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주님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실 수 있는 그러한 권능을 갖고 계시고 주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면 우리는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진리 되신 주님의 은혜로 인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로운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 그 인생은 안타까운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들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왜 아직도 미움과 증오의 종노릇을 합니까? 주님께서 이미 선포를 하셨는데 왜 아직도 과거의 상처 때문에 힘들어 하십니까? 진리이신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아직도 세상 다른 것에 얽매여 있고 다른 것에 포로되어서 살아간다고 하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헛되이 받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멍해를 지우고 우리를 얽어매더라도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이 우리를 힘들게 하더라도 우리는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은 자 되었음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소속이 이미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참된 자유를 누리는 자들이 되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제 종의 멍에를 다시 매지 않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자유를 반납하고 다시 종의 멍에를 매는 것, 이것은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알고 보면은 우리가 음행 중에 잡혀왔던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지 못하고 세상에 눈 돌리고 세상과 짝게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종의 멍에를 메고 죄의 종으로 살아가던 우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진리이신 주님이 여인을 자유케 하셨을 때 여인은 더 이상 종의 멍에를 매지 않고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인으로 그렇게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 역시 이제는 더 이상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야 합니다. 물질의 노예가 되고 쾌락의 노예, 염려와 두려움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참 자유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참 자유를 얻은 한 사람의 이야기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한 시내 술집에서 살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범인으로 지목된 한 사람은 실적에 눈이 멀어 있는 한 검사 때문에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는 자유를 얻기 위해서 9번이나 탈출을 시도했고 14년 만에 성공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는 14년 동안 자유인이 아니라 갇혀있는 죄인의 신분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온갖 고생을 하면서 복수를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법니다. 감옥에서 탈출에는 성공했고 또 다른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자유인인 것처럼 그렇게 보여졌지만은 그는 오로지 복수심으로 가득 차 있는 복수심의 노예였습니다. 그리고 30년이 지나서 범죄의 시효가 만료된 때 자신을 감옥으로 보냈던 그 검사를 죽이기 위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다시 돌아온 그 고향 땅에서 그는 진리이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진리이신 주님이 그 사람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복수심은 다 사라졌고 자신을 그동안 눌러왔던 그 무거운 멍에가 벗어졌습니다. 그는 이제 복수는 포기하고
그것을 포기하는 대신에 다시는 이런 비극이 생기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합니다. 그는 복수하려던 장소에서 복수와 증오로부터 자유를 얻은 그런 진정한 자유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 어떤 것에 종이 되지 않았습니다. 대강절 둘째 주일입니다. 대강절을 지킨 우리들은 주님은 어떤 분이시고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지를 더 깊이 묵상해 봐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주님은 회당에서 첫 설교를 하실 때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주님은 포로되고 눌린 자들에게 참 자유를 주시기 위해 오신 진리이십니다. 주님이 음행한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은 주님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죄와 사망에 매여서 종노릇하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영광을 다 버리시고 낮고 천한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절기에 우리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새겨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오심을 통해 누리게 된 이 은혜를 마음 깊이 새기면서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대림절 둘째